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들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전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네가 청년의 전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우리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가게들이 너무 먼저 시작해서 어제도 내가 뭐 외숙목 칠순이라 호텔 갔더니 무조건 이제 상술에는 크리스마스예요. 그냥 막 켜놨어. 그냥 부리고 뭐 돈 벌려고. 아, 우리가 먼저 축하를 해야 되는데 항상 선수를 뺏겨서 우리가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예, 너무 귀중한 12월이에요. 12월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내가 이걸 안 뗀 이유가 오늘 5분에 뭐 좀 바뀌어보자. 응? 이거 맨날 바꾸면 뭐해? 1년이 맨날 똑같은데 뭔가 달라지셨습니까? 아, 왜 이렇게 적어요? 뭔가 바뀌었어요? 예, 아멘. 바뀌어야 한 해가 보람이 있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예요. 뭔가 바뀌어야 돼. 예? 예. 하나님 나라는 의외로 좀 단순한 면이 있습니다. 순종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많이 느끼고 싶다면 순종해야 돼. 아멘. 또한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으면요, 동행하고 싶으면 깨끗해야 돼. 아멘. 어떤 단순한 법칙들이 있어요. 어? 그가 좋아하는 것을 맞춰야 그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칸트가 얘기했듯이 절대선이잖아요. 절대선이시기 때문에, 절대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옳고 애매하면 그분의 뜻이 맞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나에게 네가 거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우린 죄인입니다. 이런 생각이 더 많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왜 우리는 다른가? 달라야 되는가? 왜 다른가? 그리고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특히 깨끗함에 대해서 조금 묘안을 하나님 말씀으로 제시할 것 같아요. 자, 칠판이 있어요. 칠판. 우리 어렸을 때는 블랙보드라고 해서 흑판을 썼어요. 우리 어릴 때는 흑판을 썼는데 요새 학교는 또 화이트보드를 쓰죠. 좀 그게 바뀐 거죠. 우리 어릴 때 그 흑판이 왜 블랙보드예요? 까마니까 흑판이죠. 그 까만 흑판에 까만 글씨로 썼어요. 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지. 자, 그런데 화이트보드에 까만 걸로 썼어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죠.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죄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거듭나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에베소서 2장에 나왔다는 것은 한마디로 블랙보드라는 흑판이란 얘기예요. 자,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우리 옛날을 한번 기억해 보면 죄가 죄로 안 보였어요. 재미로 보였어요. 악한 걸 얘기하면 더 악한 걸 얘기하면서 농담을 걸고 뭔가 별거 아니라는 듯이 서로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좀 나요.
그리고 죄책감도 없었어요. 뭐 그게 어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거듭나지 않은 그런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죄책감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까만 보드에 까만색을 쓰기 때문에 느껴질 게 없어요, 별로. 그리고 더 무뎌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 다음에는 뭐가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은, 에베소서 2장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 영혼이 작동을 하게 돼서, 그리고 블랙보드가, 흑판이 화이트보드가 돼서 옛날엔 이 정도 죄가 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죄책감이 오고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한 번은 육체로 태어나고 영의 활동이 없는 분들은 그걸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영혼은 화이트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죄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죄로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도 하고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 이런 거죠. 블랙보드는 제가 죄인지 몰라요. 근데 하얀 칠판은 작은 죄도 죄로 느낄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까만 칠판이 하얀 칠판으로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안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너 왜 그래?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영혼이 태어나지 않고 영혼 관리가 없다. 그러면 더러움이 더러움으로 안 느껴져요. 잠깐 죄책감을 느끼다가 그냥 씻고 말아요. 행주나 걸레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에서 오늘 말씀처럼 깨끗하게 하는 화이트보드도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죠. 이게 영혼 관리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이나 물론 양심적으로 선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영혼이 이 블랙보드에서 화이트보드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다른 사람도 이분은 어쩔 수 없다. 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원래 부패해 있기 때문에 부패한 얘기나 부패한 행동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야.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쪽으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쪽이 불편해야 돼. 아멘. 하나님의 쪽이 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편한 쪽. 자,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는지 보세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고아들을 모아다가 앵벌이 시키고 깡패를 만드는 그런 거지 두목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거지 두목에 밑에 있던 애들은 그 행실이 어떨까요? 어떤 일에 칭찬받죠? 더 많이 도둑질해 오고, 더 많이 속이고, 더 많이 악랄해지고, 더러워도 그냥 더 더러운 놈이 더 거기서는 더
위야. 어떻게 보면 아버지도 그런 거 칭찬해. 야, 그걸 훔쳤어? 그런 나쁜 짓 했어? 야, 멋진데?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귀족의 집으로 뭐랄까 그 전입이 아니라 양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달라졌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 옷도 바뀌고 행실도 바뀌고 그 냄새도 바뀌죠. 이렇게 되는 원리란 얘기죠. 내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옷도 행실도 말도 다 달라지는 거야. 이쪽에서 욕 잘하면 최고인데 이쪽에서는 욕하면 너 우리 리차드 가문에 왜 그런 쌍스러운 욕을 하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 욕. 예. 누가 먹이죠? 자식이 먹인다 그러잖아요. 부모 욕을 자식이 먹인다. 그리고 자식을 보면 부모가 어느 정도 측정이 되는 거 알아요? 어제 제가 회식을 그러니까 칠순에 갔다 왔는데 그쪽 편 사람이 나한테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내가 알게 뭐야. 이쪽 저쪽 건넌데. 근데 내가 그분을 또렷이 봤어. 그걸 물어본 그분하고 얼굴 생김새가 비슷해. 딸이지요? 그랬더니 맞대. 어떻게 알았니? 뭐예요? 닮았으니까. 뚜렷이 보면 그 닮은 점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딸이라고 맞췄지. 뭐냐 하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나를 보면 네 집 자식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나와 관계된 너도 거룩하라. 즉 너와 나와 관계가 있으니까 나랑 좀 비슷해지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즉 오래 믿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닮자라는 얘기예요. 부모와. 근데 더 까칠해지고 더 사나워지고 더 사랑이 없어지고 더 교만해지고 더 따지기 좋아해지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안 닮았다는 얘기요. 저번 주에 한 부흥회를 갔는데 그 고수 목사님 그러더라고. 교회 안에 원불교 신자들이 있대요. 교회 안에 원불교 신천지가 아니라. 원불교가 뭐냐면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그래서 원불교래. 웃으라고 한 말인데 웃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래 믿었는데 더 따지고 더 싸나워지고 더 더러워지고 더 교만해지고 원망, 불평, 교만이 그래서 원불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내 기도 제목만 받고 내 병만 나으면 되고 그냥 나의 사업만 돼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오면 그게 다니까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매스컴에서 그냥 무조건 나쁜 쪽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좀 주고 양보해주고. 어제도 내가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내가 분명히 그 칠순잔치에서 기도해달라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 갑자기 기도를 시키면서 기도 부탁을 했다는 거야.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양보를 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못 들었나 보다. 하여튼 잘 믿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입고 양보하고 져주고 말을 부드럽게 하고. 내가 만약에 거기서 못 들었잖아! 조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장판이 되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깡패 소굴에 있던 그런 앵벌이하고 했던 애는 거기서 이제 뭐가 바뀌어요? 아버지가 바뀌었으면, 그죠? 우리도 바뀌어야 돼. 뭘로? 아버지 스타일로.
아멘. 처음엔 불편해요. 우리도 아끼고 싶고, 우리도 따지고 싶고, 우리도 교만하고 싶고, 우리도 막 함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게 불편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희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 보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의 바른 행위를 보고 용서해주고 양보해주고 깨끗하게 사는 모습을 이렇게 나랑 다르네, 똑같은 애 해버리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다르네, 여기서 분명히 화를 낼 텐데. 어떤 사람들 보면 꼭 말꼬리를 물고 늘어져서, 내가 여기서 봤거든. 교회 다니는 분이야. 근데 욕을 얼마나 먹는지 몰라. 말꼬리를 내가 들어도 마지막에 꼭 한마디에서 기분을 나쁘게 하는 그 버릇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저기서 저 말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은데 꼭 그 말을 해갖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말을 하게. 둘이서 계속 말을 하는데 굉장히 안 좋더라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교회 안에서 그럴지도 모르겠지, 나와서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고 똑같이 말꼬리를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서로 한마디씩 계속 하는 걸 보면서 아유, 참 전도에 방해가 되는구나. 저기서 말을 멈추고 알았어요 하고 농담을 하든지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사람들은 가끔 이래요. 믿는 사람이 더하다는 얘기를 해요. 원불교 때문에. 입만 열었다면 원망, 불평, 교만하게. 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에게 배우라 하면 예수님 스타일로 좀 겸손한 쪽으로, 온유한 쪽으로 좀 가면 사람들이 뭐 좀 다르다 이래저래는데, 믿는 사람이 더하다는 얘기를 왜 들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에, 즉 구원받지 못한 영혼인데 어떻게 구원받은 그런 스타일로 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듭나 내 영혼의 활동이 없다면 이것은 엄밀한 의미로는 크리스찬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을 뿐이죠. 영혼의 활동이 없어요. 즉 개인 기도가 없어요. 기도하면 오히려 불편해요. 말씀을 먹질 못해요. 이것이 뭐죠?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죠. 장례식 가서 그 죽은 시체한테 아무리 밥을 먹이고 산소호흡기를 해봐요. 불편할 뿐이죠. 영혼이 아직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믿는 사람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아시죠?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반 이상 된다고 다 신학자들이 얘기하던데요.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거라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더해의 첫 번째 원인은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가 첫 번째예요. 거듭난 날을, 그게 첫 번째예요. 살아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적 활동을 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것들 영적 활동이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더해라는 얘기가 첫 번째는 그런 이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영혼이 거듭은 났지만 화이트보드가 됐는데 하도 죄를 계속 짓고 하도 더럽게 계속 더러움을, 그 더러움이 뭘까요? 원망, 불평, 교만, 음란,
포악 이런 것들을 계속 계속 화이트보드에다 계속 낙서지를 했다 해봐야지. 까만 걸로. 화이트보드가 이게 화이트보드인지 블랙보드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더럽혀졌다 생각해 보세요. 사울처럼 너무 많이 더럽혀진 상태는 하나님과의 교통도 없고 교제도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너무 더럽혀져서 회개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목표도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진 지 오래예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해도 어떤 상태? 손 놓은 상태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 알아서 해라. 손 놓은 상태죠. 이 상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하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하냐면 나의 책망을 받고, 잠언 1장 20절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냐? 잠언 1장 23절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냐? 잠언 1장 23절이에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받고 다윗처럼 돌이키는 자에게는 다시 성령이 부어지고, 아멘. 그리고 특별히 나의 말을 보여준대요. 책망을 계속 하는데도 듣지 않으면 그 결과는 뭐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참하다. 우리도 자녀에게 야 이것 좀 하지 마, 이것 좀 하지 마, 이것 좀 하지 마 하는데 계속하면 나는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왜? 못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책망을 하는 이유도 그죠? 사랑하니까. 책망을 받고 돌이키면 뭘 부어줘요? 성령을 부어준대요. 돌이키는 자에게. 에? 돌이켜. 얘야, 그 원망을 돌이켜라. 그 상처를 돌이켜라. 그 음란을 돌이켜라. 하나님, 어렵지만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게으름을 돌이켜라. 책망을 받고 돌이킨단 말이에요. 끝내주죠.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다음에가 무서워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과실을 맺지 않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린다 이랬어요. 즉 붙어 있는데 과실을 맺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은혜롭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이를 어떻게 한다? 깨끗게 하시느니라. 깨끗게 하시느니라가 이제 다른 번역본에는 손질한다로 나오고, 영어에서는 prun이 prune 해가면서 이건 영어에서는 가지치다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 마음에 야 이런 봐라, 나를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잘하네, 이런 가지한테 뭐 하냐면 가지치기를 해서 깨끗게 해갖고 더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손질이 들어가는, 아멘.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손질이 없이 그냥 놔두는 사람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책망을 받고 야 너 이거 게으름 좀 쳐라, 이 음란 좀 쳐라, 이 어떤 뭐랄까 분노 그것 좀 쳐라, 이런 것들 때문에 네가 과실을 맺는데 방해가 된다. 한마디로 방해되는 것들을 쳐라는 뭐죠?
이를 과실을 맺는 가지라고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더 맺게 하기 위하여 이를 가지치기 하시느니라.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조금 들려와요. 얘야, 너 좀 게으르지 않냐? 우리 권사님처럼 새벽 기도 좀 해라. 얘야, 넌 너무 정욕적이지 않니? 오늘 말씀 봐라. 너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했지 않니? 응? 그냥 보이는 대로 다 보지 마라. 이런 책망이 들려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너의 그릇을 깨끗게 하게 해서 귀 쓰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선물적인 책망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하다. 예,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기 때문에 내가 포악할 거 다 포악 안 하고, 내가 음란할 거 다 그거 절제하고, 저번에 누가 우리 자매 한 명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디까지가 거룩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면 죄예요. 아멘. 내 아내와 내가 이걸 건드리면 이건 되게 나쁜 거다, 관계가 나빠진다 싶으면 그게 부관계인 죄잖아요. 그죠?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진다 싶으면 그게 죄잖아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이 머리 건드리는 거 싫어하는데 자꾸 머리를 건드려 이렇게. 그럼 그게 죄잖아. 마찬가지로 나와 하나님 관계가 내가 생각할 때 참 나빠진다 생각하면 그게 죄잖아. 관계를 방해하면 죄요. 아멘. 근데 관계를 좋게 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깔끔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의 통이 깨끗해야겠죠. 자, 우리가 수돗물을 못 먹는 이유는 수돗물이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오는 그 통이 좀 썩었다고 얘기를 좀 들었는데, 우리 집까지 오는. 그래서 정수기 쓰는 거 아닌가요? 그냥 그때 수돗물을 만들면 그건 깨끗하다고 얘기하던데요. 근데 오는 과정에서 그 통로에 녹도 쓸고 뭐 그잖아요. 그러니까 통로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축복받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통로를 깨끗하게 하면 오는 은혜가 굉장히 강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그 능력이 나갈 때 통로가 깨끗하면 나가는 능력도 깨끗하겠죠. 이거예요, 비밀이.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함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불편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깨끗함은 몸에 병이 없는 것과 같아요. 아멘. 저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 대장암인가 뭐 이거 하여튼 다 뭐 내시경 검사하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깨끗하다고. 할렐루야. 한마디로 깨끗한 것은 건강한 걸 뜻하는 거지, 사실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건강함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깨끗함을 그 얘기하시는 이유, 바로 금그릇 은그릇 다 중요하지만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한 통로가 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은 너의 건강함을 내가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널 써주겠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과정은 어렵지만 기가 막힌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요셉에게 깨끗함을 추구한 그 요셉에게 승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목표를 이룰 형통함이 거기 보장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청년의 정욕이 없겠고, 요셉이라고 함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겠어요? 무지하게 잘생기고 똑똑한데.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화이트보드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어찌 이 큰 악이라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라요. 이게 큰 악이라고 마귀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씻으면 돼. 우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씻어도 행주, 씻어도 걸레를 갖고 주님이 쓰시지 않고 뭘 쓴다고? 손수건 빨아 쓴다고. 아멘.
목표가 그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제가 요새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지금 한 대여섯 시간 기도를 했어요. 귀 쓰는 것에 대해서 매일 그거 갖고 기도를 해요. 설교를 마지막까지 준비하는데 그 생각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고급 휘발유를 부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휘발유 불어 가면요, 보통 휘발유가 있고 고급 휘발유가 있는데 이거 비싸요. 한 번도 안 뽑아서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유는 되게 비싼 거 부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요새 새벽에 권사님들하고 여기 몇 명 사모님하고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가끔 용기사님 이렇게 오잖아요. 원도 집사님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해. 내가 새벽에 한 40분 한 정도 기도하거든요. 설교 끝나면 5시 20분이고 이제 6시까지 땅 할 때까지 이렇게 한 40분 정도를 기도해요. 물론 낮에도 기도하죠. 근데 새벽에 오는 성령의 강함이, 그런 충전이 되게 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귀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 깨끗한 성령의 능력을 붓는 거죠. 새벽 기도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더니 아멘. 일어날 때 잠깐 힘들지만 부어지는 게 달라.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막 내게 부담이 됐던 것들이 지금 나에게 굉장히 선물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의 충전이 선물이요. 전도하는 거 충전이 강하게 되니까 나랑 같이 있으면 하나님 얘기들이 나오고 마음이 열리고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고, 응? 하나님의 책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거룩을 자꾸 얘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응? 오늘 아침 주일학교 설교를 보니까 고화질 TV를 또 가서 가져왔더라고. 5천만 원이래요. 고화질 허비가. 우리나라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텔레비를 5천만 원짜리 만들라고. 고화질, 고성능, 고음질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돼. 아멘.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거 먹고 살겠다. 새벽기도 먹고 살겠다. 전도 먹고 살겠다. 선교하면서 먹고 살겠다. 나눠주면서 섬기면서 화를 참으면서 먹고 살겠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먹고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이 바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한 자에게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10배의 지혜와 지식을 줬어요.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고만 있지는 않아요. 10배의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꿈꿨을 때 세계 역사 700년을 앞으로 아예 내다보면서 말이야, 제국 4개가 바뀌는 거,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노새 나라, 철의 나라, 로마까지 그냥 페르시아, 그리스 4개 제국을 확 보여주면서 그냥 다니엘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오늘 하나님과 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모든 것으로 자꾸 주장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5천만 원짜리 고화질 TV가 돼서 내가 좀 없어도, 내가 좀 여러 가지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5천만 원짜리다. 고화질이다. 고성능이다. 고음질이다. 아멘. 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또한 나의 말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증거하며 살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